룻기서는 왕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지요.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나오미는 또한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었죠. 그들은 선지자도 아니었고 특별히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다른 성경에 자주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라든지 또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룻기서에 그 어떤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말씀을 한 번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룻기서는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과 또 한편으로는 나오미에 대한 애잔한 마음이 드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초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지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룻기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서에는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의 구속사적인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신학적으로 중요하지요. 성경 66권 가운데에 여자 이름으로 이렇게 명명한 것이 바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서가이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의 룻기서가 바로 여자 이름으로 명명이 되어 있지요. 에스더는 유대인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룻기는 어떻습니까? 룻기는 이방인 여인이죠.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결혼합니까? 유대인과 결혼을 합니다. 또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성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룻기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총 85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 짧은 그러한 성경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가 몇 번 기록되어 있느냐? 무려 37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성호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 간접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 에스더서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룻기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을 합니다. 그 성경의 내용의 절반 이상이 잔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룻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장례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계속해서 죽는 이야기로 나오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신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멜렉이 나오미라는 여인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요.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또 나오미의 이름은 희락이요 즐거움과 행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민을 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모압 지방으로 가려고 하지요. 그럼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흉년이 들었다고 그렇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려고 결정을 했을까? 곰곰하게 묵상을 해보면 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갔을까요? 아마 부모의 마음이 우리들 같은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연약해요. 그래서 좀 좋은 환경에서 좀 자라게 하고 싶은데 마침 그때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 핑계를 삼아서 흉년이 들었다는 핑계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모압으로 떠나려고 하냐면 자녀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떠난 거예요.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좋은 학교 이런 것들을 보내기 위해서 부푼 꿈을 안고 그렇게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잘 살 것 같았는데 잘 산 것이 아니라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행복을 줄 만한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느냐? 죽음의 땅이 됩니다. 먼저는 엘리멜렉이 죽지요. 그리고 10년 뒤에 누가 죽냐면
큰아들과 작은아들도 죽습니다. 잘 살 것 같았는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이 그렇게 아픔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 된 곳 많은 것입니다. 결국 누구만 남았습니까?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여자 셋만 남았다는 이 상황, 당시 고대 시대 가운데에서는 여자만 남았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삶의 대책이 없어요. 미래를 어떻게 예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결국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에게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한 가정의 몰락과 또 그 가정에 남아있기로 했던 그 룻을 통해서 잔잔한 감동이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나 역사하심은 없지만 그래도 정서적으로 우리와 너무나 닮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에 우리와 조건이 너무나도 닮아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나오미와 룻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때로는 우리는 나오미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는 룻의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너무나도 정서적으로 잘 맞는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점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올해가 벌써 9월달 중순에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올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는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지요. 우리는 시간마다 선택을 합니다. 이것을 할까 말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우리는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태풍이 불어서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오늘은 교회에 갈까 말까 여러분은 고민을 다 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교회를 나아가야 된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신 분들이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선택은 이와 같은 결단 있는 선택, 강직한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비가 내리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어든 태풍이 불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작정한 그 시간을 지키겠다. 그 강직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룻기를 시작을 보면 이 룻기의 시작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한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되는 내용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당시의 상황을 두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느 때인가?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22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는 마무리를 합니다. 왕이 없다. 그럼을 통해서 각기 자기의 소견,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이죠. 자신의 생각에 옳은 것. 신앙적인 선택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었어요?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왕이 없다는 것은요, 군주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든 거예요.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복을 주신 그 축복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흉년이 든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세대가 그러니까, 세상 풍조가, 세상의 유행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도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그 세상에 젖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문화에 젖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고도 어떤 사고를 하느냐? 세상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한다더라.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세상의 풍조가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유행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잘못되기 딱 좋은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세상 풍조가 어떻게 되든, 세상의 유행이 어떻게 되든 거기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확고한 기준을 정하고 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징계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받으면 저마다 취하는 행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들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대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 대 맞을 거 2대 맞죠. 두 번째는 회개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도 제 행동이나 제 생각과 제 뜻이 잘못되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시간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도망가요. 도망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 그 징계의 장소를 피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돌아서려고 합니다. 나와 상관없다는 듯이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 엘리멜렉이 그와 같은 사람이죠. 엘리멜렉,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어요.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빵집이에요. 떡 냄새가 가득한 동네, 그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일 텐데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 그 엘리멜렉이 도망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왜요?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떠나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내렸을 때에 그 징계의 이유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입니다. 언약의 땅이에요. 그 언약의 땅을 버려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 이민이죠. 그것은 도망가는 거였어요. 모압 땅은 어떤 땅입니까? 모압 땅은 어떻게 생겨났냐면, 여러분 롯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벌을 내리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 2명을 보내서 롯에게 찾아가셨고 롯과 가족들에게 빨리 이곳을 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2 딸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갑니다. 한참 가는데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소금기둥이 돼버리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 롯과 2 딸은 피해요. 그래서 산에 숨어가지고 굴에 숨어가지고 있는데 이 롯 2 딸의 그 마음 가운데에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그 정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래가지고 술 취한 롯과 그 딸이 동침을 해요. 그래서 태어난 그 자녀가 바로 모압 족속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그모스는 어떤 우상입니까? 그모스는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신이었어요.
어린 아이들을 바치거나 또 사람을 죽여서 심장을 꺼내서 우상에게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곳이 바로 모압 땅이요 그모스이죠. 여러분,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지방이 바로 그 지방이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땅, 그 악한 지역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지역에서 엘리멜렉과 그 가정은 몇 년 동안 살았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10년쯤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거기서 산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곳에서 살았던 것 아마 처량하고 곤고하고 슬프고 외롭고 정처 없이 다녔을 겁니다. 아마 그의 삶을 요약한다면 이럴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멀리 멀리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 외롭고 정처 없이. 이 엘리멜렉의 가정과 그 나오미, 그의 인생 가운데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당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대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망대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어떻게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또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됐죠.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나안 땅의 토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가나안 땅의 토지. 가나안 땅의 땅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중요시 하셨습니다. 절대로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팔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누구라고요?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나그네. 그런데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 행세를 하고 그것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 보면은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압은 부를 때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모압 지방이라고 불렀죠.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 6절, 22절 말씀 계속해서 모압 지방 거류하였으며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계속해서 모압 땅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모압 지방이라고 해요. 왜 지방이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유다 땅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방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이 계속해서 땅이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지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세대이고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에레스입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좁고 의미 없는 그러한 공허한 땅, 지방이라는 뜻은 그런 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적인 그 히브리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곳. 하나님께서는 모압 지방이라고 명령한 것은 좁은 의미, 좁고 의미 없는 공허한 땅이요 벌 볼 일 없는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츠, 이 유다 지방, 유다 땅을 이야기했을 때는 뭐라고 하느냐? 에레츠라는 것을 썼는데 넓고 자원이 풍부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그 넓고 자원이 풍부한 복을 받는 곳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좁고 별 볼 일 없는 의미 없는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지방에서 복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복을 못 받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신다고 했고 약속의 땅에, 언약의 땅에 우리는 어떻게든 머물러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뿌리는 어디에 심겨 있느냐? 주님의 집에 심겨 있어요. 우리의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비록 육신은 세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의 뿌리는 어디에 심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 심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지방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약속의 땅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자손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 거류하다는 것은 오랫동안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잠시 머물렀다가 돌아오는 그러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임시적으로 살려고 갔던 그곳에서 여러분 몇 년을 살아버렸어요? 10년을 살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10년 동안 나오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나오미는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고 두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몇 가지를 잃었느냐? 이걸 시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살던 고향을 잃어버렸죠. 현재 내게 힘이 되고 나를 보호해줄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나의 미래,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택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이 그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의 선택,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선택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잠시 머물다가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고 또 우물쭈물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잠깐 좀 우물쭈물 하다가 10년이 지나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목사님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잠깐 좀 내려놓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잠깐 내가 원하는 그 시간 보내고 그렇게 나중에 다시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잠깐일까요? 신앙을 한번 놓치게 되면요 그 시간이 매우 긴 시간이 돼요. 평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놓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놓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그 믿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은 이름이 뜻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멜렉이 흉년이라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요.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기쁨과 희락과 또 즐거움인데 그런데 그의 인생이 뭐가 돼버렸어요? 마라가 돼버렸어요. 쓴물, 쓰다. 자신들의 이름과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이름에 맞지 않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두 아들을 잃었어요. 아무것도 남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희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인데요.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불평했고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디에도 나오미가 남편이 죽었을 때에 두 아들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며느리들에게 했던 고백이 있죠. 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선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과 나에게 뭘 했어요? 선대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말은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미에게 선대를 했습니까? 저주를 했고 벌을 주셨죠. 그런데 나오미는 그것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믿음이 지금 이럴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건강 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우리에게 잘못된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는 저주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은 바로 나오미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희망은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느냐? 바로 믿음이었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실패의 땅에서 나오미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바로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 나오미와 룻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죠. 농사를 한 번도 농사하지도 못하는데 그곳에서 먹을 것을 취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에 대한 교훈을 두 가지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선택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선택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럼을 통해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축복의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의 재앙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이었죠. 뿐만 아니라 엘리멜렉의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신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자신의 가문의 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선택을 중요시 여기고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할 때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할 때에는 어떤 관점으로 선택을 해야 되느냐? 믿음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신앙적인 관점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실패를 선택했고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불행을 선택하고 자신 없다,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었고 때로는 미움을 선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는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성공을 선택하고 희망을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하고 자신 있음을 선택하고 할 수 있음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의 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선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된 선택까지도 선을 이루신다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 이 가문에 큰 위기가 닥쳐왔죠.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고통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위기와 수렁을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지만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그냥 거기에서 끝난 절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희망과 미래를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과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본향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남은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저주와 재앙과 불행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주님께로 돌아가자. 본향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릇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빨리빨리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남극과 북극이 있잖아요. 그 남극과 북극에는 얼음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양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점점점 가까이 나아갔을 때 우리는 포근함을 느끼게 되고 평안을 느끼게 되고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씩 주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흉년을 경험할 때가 있고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 약속의 땅, 복 주시는 하나님의 땅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떠나지 마세요. 그 땅을 떠남과 동시에 불행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그릇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그 삶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함을 통해서 올해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